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저희가 주일 오후에 계속해서 산상수훈을 하고 있죠. 오늘 이 시간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거는 배부른다는 것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문으로 바꿔주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상수훈의 그 원문을 볼 때 산상수훈의 특이점은 이렇게 복이 있나니 할 때 점을 찍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냥 끝내버린 건 문장을 사실은. 그리고 호티, 왜냐하면 부연 설명을 해준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왜? 그러면 배부른다 이거예요. 산상수훈 이 팔복 자체가 다 그래요. 복이 있나니 그러면 이렇게 위에 점을 찍어줍니다. 매 시간 할 때마다 해주는 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원문 설명할 때 보통 사람들은 모르거든. 모르니까 이게 성경을 얘기해 준다는 것은 당신이 모르고 있는 것을 나는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런 의미도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콜론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아셔놓으면 달라진다는 거야. 이 의라는 단어가 1343 디카이오시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여기 보면 1342에서 유래 이런다고. 배운 것처럼 파이오 그랬을 때 이렇게 연결되는 단어가 있잖아. 이거 하나만 봐갖고는 성경의 의미를 유추해내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듣고 어느 부분에서 아는 부분들. 의는 그래도 좀 편해. 의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이 좀 편한데 이 단어도 한 4단계를 통해서 늘어난다. 이게 쭉 가면 3단계 더 올라가서 4번째 단어에 가서 뭐라 그러냐면 공이 떠나서 뭐냐면 데이크니오, 보다, 본다로 나온다고 의가. 이게 디카이오시네 있잖아요. 의만 풀면 돼요. 디카오시네 이런다.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이럽니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로마서잖아. 뭐가 나타났겠냐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얘기예요. 뭐 의롭다, 뭐 의인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나중에 성경을 알면 되게 편해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믿는 자들에게 뭘 미치냐고. 예수 그리스도 준 거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그냥 문장상 이 전체 내용을 모르니까 의가 왔다 이런다. 성경에서 그렇게 예수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의가 왔다. 우리에게. 왜 우리를 의인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의인 예수가 왔기 때문에 의인인 거예요. 그럼 의인 되기 전에 뭐였냐고. 그렇죠. 답 그냥 나오는 거예요. 바다에 나간 게 왜 나갔어? 아랫물인, 아랫땅인 바다에 나가서 하나님이 없으니까. 윗물인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늘에. 예수 줬더니 뭐예요? 예수가 없었던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 줬더니 이 사람이 의인이 된 거야.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의로우심 하나님을 나타낸다 이렇게 해석이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의인이 됐어. 우리가 포도나무가 됐다고 가지가. 그 다음에 뭐 하냐고. 열매가 나온다고. 포도 열매가.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은 또 뭐야? 그 사람도 가지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변하는 구조가 있다고. 이 구조가 머릿속에서 안 돌아가면 나타내려 하심이냐. 이게 안 보인다고. 다 나만 얘기하는 거야. 나만.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나타낸다. 예수가 온다. 종말이 온다. 어떤 종말이 와?
예수가 없었던 사람이 예수가 나타나려면 그 사람은 죽고 살아나야 돼. 죽는 게 종말 아니에요? 그래서 종말론 하는 거야. 예수가 와서 죽고 살아나는 사건이 종말론이라고. 우리는 종말론을 겪고 부활론까지 와 있다고. 근데 어떻게 이게 종말론만 얘기하는 거야? 살아난 부분이 뒤에 있는데 그냥 죽었다만 얘기를 해주는 거라고. 우린 부활한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와서 죽고 살아난 로마서 6장으로 보면 함께 살아났다며. 그래서 초실절이 부활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고 살아난다 이거야. 종말에 죽는 거 아니에요? 죽는 부분만 얘기를 한 거야. 살아난 부분은 얘기를 안 한다고. 근데 나는 알아. 죽는 얘기하면 뒤에 살아난 얘기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나가갖고 예수 믿으세요 함께 그 사람한테는 예수가 없으니까 종말론을 던지는 거 아니냐고. 종말론이 죽고 나서 살아나는 얘기 아니냐고. 근데 이 세상에 종말 오는 얘기를 하냐고. 가서 잘 설명해 주세요, 그거 갖고. 예수 영접하는 게 예수 없는 상태의 종말이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면 이것만 깨달아지면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와서 종말론 얘기한다고 끌려가겠냐고. 내가 예수를 영접했으면 종말론은 끝나버렸는데 나한테서. 그리고 무슨 또 예수가 다시 오냐고. 그런 얘기 아니라는 거죠.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게 디카이오시네라고. 근데 이 단어를 파생시킨 단어가 있다고. 이게 디카이오시네라고. 그냥 의라고 명사예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의에 대해서 자유하였느냐.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을 때 뭐에 대해서 자유했어요? 이 반대로 하면. 말씀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예수가 없는 사람은 의에 대해서 자유한 사람이야. 예수가 있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자유한 사람이야. 성경을 알게 되면 역설적으로 풀기가 굉장히 쉽다는 거죠.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다는 거야. 의를 전한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되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우리 얘기 아니에요? 나가서 의 이루는 거 아니에요? 죄인을 로마서 6장 20절처럼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을 때 우리가 죄의 종이 된 사람들한테 가서 의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한테 종말을 고해서 죄에 대해서 자유롭고 의에 대해서 종되게 만드는 사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사건. 복음 전하는 사건을 여러 형태에서 얘기를 해준다고. 획일되게 생각하면 성경 안 풀려요. 여기에서 풀리고 다음에 가서는 안 풀립니다. 그러면 복에 대해서 열매가 생기면 내가 먹는 거 아니에요? 양식을? 그렇죠. 그래서 의에 줄이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열매가 없는 상태가 줄인 상태야. 의에 줄이면 앞에서 얘기한 거 보면 의를 채워야 될 거 아니야. 의에 줄이고 배고프면 여러분들 가만히 있을 거냐고. 밥 먹잖아요. 열매가 없으면 열매 맺어야지.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 얘기한다. 목마른 배고플 때 먹을 거 주었고 목마를 때 물 줬다 그러잖아요. 생수 얘기하는 데서 보면 됩니다. 디카이오시네가 그 전에 또 이 단어를 파생시킨 단어가 있어요. 디카이오스. 대표 구절이에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는 사람은 의인은 하나도 없는 세계야. 이렇게 얘기한 건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 세계를 놓고 본 거야. 그 세계에는 사람 할 때 무슨 사람? 그냥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아들하면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창세기 6장에 사람의 딸들하고 우리가 결혼하는 거 그 내용 잘못 해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고 사람의 딸들한테 결혼해서 그 사람을 뭐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부로 정결한 처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매해서 결혼해야 된다고. 이 3장 10절은
예수가 없는 무리들, 예수가 있는 무리들. 세상은 딱 두 무리로 가라. 예수 영접했느냐, 영접하지 않느냐. 영접 안 하는 사람들 한해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 죄의 종에서 있는 사람들은 의인이 없죠. 의의 종으로 넘어오면 죄에 대해서 자유해지는 이 디카이오스가 있다. 이 단어가 또 발생시킨 디케라는 단어가 있어요. 정죄, 형벌, 뭐 생각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요. 공의는 이 디케를 이 쓰이는 구절을 보면 안 좋은 쪽으로 생겼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복음 전하는 목적은 구원의 목적이야.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이유는 구원의 목적이라고. 근데 이 구원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거는 뭐예요? 심판이라고. 그래서 정죄라고 쓴 거예요. 근데 뭐를 넘겨준 거야? 공의, 의를 넘겨준 거라고, 디케라는 게. 이걸 한 발 더 나간 거야. 정죄한다. 근데 사도행전 25장 15절,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를,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고소하여 정죄했다는 거야. 다른 의의를 던졌다는 거예요, 예수한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하나님 믿어야 합니다. 믿는다고요.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고. 그냥 이 내용을 모르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나쁜 사람들, 그리고 스스로 얘기한다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것처럼 생각한다고. 그 당시에 유대에 있었던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그 땅에서 살 수가 없었다고, 유대인들은. 자꾸 안 들어가니까 기본적인 본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다른 디케를 던졌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절에서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느라. 이것도 바다에서 이런다. 바다의 의미는 설명해 드렸으니까 제가 더 설명 안 해도 돼요.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심의 영광을 떠나, 주의 얼굴과 심의 영광을 떠났다는 거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추수감사절이죠? 영광 돌리는 게 뭐예요? 그렇죠. 첫 번째 나를 드려야 되죠? 하나님께 영광이, 내가 예수 영접한 게 하나님께 영광 드린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게 뭐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며, 우리가. 하나님이 돈이 없냐고, 뭐가 없냐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은 영접시켜주는 사건이에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보내려면 아까 얘기한 죄의 종들한테 가서 나를 먼저 영접시켜야 돼. 나를 영접시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영접 얘기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 영접만 얘기를 했어. 근데 우리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어요? 누군가 와서 예수 믿으세요 그래갖고 그 영접 사건이 일어난 거야. 그럼 그보다 먼저 일어나는 영접이 뭐냐고. 누군가를 만나야 된다고. 이 누군가가 누구냐고. 그리스도의 사신이 돼서 나에게 온 거라고. 누가 온 거냐고. 얘기가 달라. 그럼 우리가 나가갖고 예수 믿으세요 할 때 그 사람들이 나를 만나는 영접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 누구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요 이런다고. 근데 자꾸 예수 영접편만 보니까 성경이 안 풀리는 거야. 근데 내가 나가지 않는다면 영접 사건이 벌어지겠냐고. 우리 교회가 왜 그렇게 복음을 얘기를 하냐고. 성경대로 살려다 보니까 보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나를 보내서 누군가를 영접시킨다고. 그래서 가서 예수 믿으세요 했더니 그 사람이 믿었네?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괜찮아.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누구? 아버지. 왜?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는 함께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다 집어넣는 거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는 거야. 얼마나 중요한 구절이냐. 우리가 또 얼마나 중요한 우리를 영접하는 가지의 위치에 있냐고. 이런 것들이 저절로 깨달아지면 마음이 불편해. 나도 때로는 주중에 쉬고 싶어요. 근데 그 생각이 나는 거야. 예수 영접한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는 시간이 좀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시간 되면 오시라고 그러잖아. 시간 안 되는데 세상 일 놔두고 오면 안 돼요. 본이 안 되니까. 그렇게 영접 사건이 벌어진다고. 못한 사람들. 주의 얼굴과 사로 1장 9절입니다. 주의 얼굴과 그의 형광을 떠나. 영광을 떠났다는 건 안 전했다는 거고, 주의 얼굴이 어디 있어요? 몸 안에 못 들어갔다 이런 얘기예요. 한 몸을 못 이뤘다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이렇게. 유다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 이 디케라는 단어를 파생시킨 단어가 있어요. 이게 데이콘이에요. 여러분 보듯이 기본어 이렇게 써 있다. 이 단어에서 파생되는 단어가 되게 많아요. 기본어에서 보통 한 20단어가 가요. 20단어가. 여기 제가 표시해놨나 모르겠네요. 안 해놨네요. 이 단어는. 데이큰이라 이른다. 근데 이 단어가 다 보인이라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보이는 현상으로 봐요. 보인다는 것은, 보였다 그러는 것은 안다는 뜻하고도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비로소 가르치신다 이런다. 알아야 보지. 뭐가 이렇게 있어. 사과가 있는데 먹어보고 알아야 사과인 줄 알지. 애들한테, 사과를 모르는 애들한테 이게 사과야 그러고 가르쳐준다. 먹어보니까 아는 거야. 뭘 가르쳤겠냐고, 제자들한테.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날 것을. 이거를 1차원적인 모습에서 보면 마태복음 26장, 27장, 28절 가갖고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다. 그래서 2000년 죽고 살아나는 사건으로 본다고. 2000년 전에 있었어요. 근데 바울 서신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죽고 살아나는 사건을 계속 썼는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그러고 로마서 6장에서도 그러고. 근데 생각은 어디가 있어? 2000년 전 죽고 살아나는 사건만 얘기하는 거야.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게 안 들어오는 거야. 2000년 전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 우리를 십자가에 정과 욕심을 못 박았다며. 우리를 박았다며. 그럼 우리는 죽고 안 살아났냐고.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우리에게 와갖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저주의 나무 달린 나에게 와서 같이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영접한 사건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맞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이렇게. 근데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데 우리와 함께 못 박았다고 그러는데 2000년 전 사건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예수 왜 영접하냐고요. 2000년 전에 다 죄사함 받았는데 예수의 존재 가치가 뭔 필요가 있냐고.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다 사함 받았다면 영접할, 오늘에 사는 우리가 영접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 내 안에서 들어와서 죄사함 사건이라고. 그게 십자가 사건이라고. 2000년 전에는 당신이 우리의 몸 오기 전에 몸 바깥에서 그런 것을 보여준 거라고. 그래서 보이시려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지금 의의 단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 겁니다. 의가 뭐냐. 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단어가 데이크뉴에서 출발을 했다는 거죠. 보여진다 해서. 가르친다 해서. 다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땅이 아까 뭐라 그랬어? 바다가 같다 그랬죠? 땅으로 왜 가냐고. 가서 땅에다 비를 내리니까 보여지는 거야. 아, 저 사람이 예수하고 같이 있는 사람이구나. 손과 옆구리에 보이시니, 그 옆구리에 손 집어넣어갖고 뭐 하겠냐고요. 몸 보여준 거예요, 몸. 한 몸 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몸에 어느 한 부분을 얘기를 해서 표현을 하면, 아, 한 몸 된 사건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어떤 행함? 복음의 행함으로. 믿음이 있는 자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를 믿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 사람을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믿음 있는 걸 주려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는 걸 아는 사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으로 보일지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뭘 보여요? 근데 이 단어가 뭐로 나온다고요? 의라는 단어로 나온다고. 파생이. 의를 줘야지 보여진다 이런 뜻이라고. 동사잖아요. 아까 그거는 명사잖아요.
그러면 이 디카이 오신에 보인다 이런 뜻이 그러면 동사로 움직일 때 뭘 주냐고. 본다. 동사로 움직일 때는 예수 준다 이런 뜻이라고. 딱 성경은 그거에 동사로 움직일 때 예수 준다, 복음 전한다 이런 뜻이죠. 간단하죠? 해보세요. 생각이 나나. 구원의 논리법이 안 되면 동사는 움직일 때 예수 준다 이거로 안 가요. 그냥 문장에서 끌려가요. 제가 얘기할 때 그러죠. 문장으로 끌려가죠. 디카의 오신의 디케 이런 단어는 데이크니어 보인다에서 온다 이런 뜻으로.